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남녀노소 또 세대마다 또는 어떠한 그런 상황마다 성별마다 조금씩 다르겠으나 그러나 보편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의 조건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가정에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삶의 기반이 좀 탄탄하게 다져졌으면 좋겠고 곧 직장과 사업장이 조금 야무지게 다져졌으면 좋겠고 뭐 이러한 것들입니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언제나 깨닫듯이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매우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이라서 그 조건이 성립이 되어졌을 때는 기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사라져 버렸을 때는 우리는 또 공허함과 또 허무함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한번 웃고 잠시 한번 이 기쁨을 느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하늘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고 더 나아가 또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적 기쁨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하늘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며 하늘의 기쁨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기쁨보다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이 요동칠 정도로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 15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하늘이 기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은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하늘의 기쁨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것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다 뭐 이러한 단어 잔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기쁨은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 데에서부터 하늘의 기쁨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또 하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찾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기뻐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비유에서는 양을 잃어버렸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또 아들을 잃어버렸지요. 그런데 성경을 쭉 묵상해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이 잃어버린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본질은 양이나 드라크마나 아들이 아닌 한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그러면 의미는 또 무엇일까? 이 아폴로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겁니다. 무너져 버렸다, 상실했다 또는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고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이고 존재적 가치가 소멸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원어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 좀 풀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비유했을 때에 잃어버렸다, 양의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거든요. 양의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곧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났으므로 결국은 이 양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음의 위협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목자의 도움 없이는 이 길 잃어버린 양은 도무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종의 하루 품삯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주인의 손에서 결국은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순간 그 드라크마의 존재적 가치는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탕자,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는 또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렸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탕자가 경험한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럽고 수치된 삶. 어느 누구도 돼지의 지업 열매조차도 어느 누구도 주는 이 없는 그런 수치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으니 한 인생의 비참함이 아버지를 떠나는 데에서부터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조금 더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 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죄로 인해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또 절대적 구원이 필요한 상태, 절대적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4절의 말씀만 보면 이 잃어버린 사람의 간절함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목자의 어떤 단순한 안타까운 감정을 지금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감정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길 잃고 방황하며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양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 잃었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양 하나 잃어버려도 99마리가 있으니 그 한 양, 투자 대비에 그 한 양 찾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이익이 남지 않는다면 세상은 가차없이 그 한 양을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분이시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여서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양을 대신하여서 죽으시기까지 하셨고 결국 그 양을 찾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린 자를 포기치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해서라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기필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 길 잃어 방황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정말 하늘의 기쁨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불가항력적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압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스펙이나 그 한 사람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존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왔든지 이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이 설사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조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를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 존재적 가치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의 존재만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았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 다윗의 고백이 시편 8편 4편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시를 쭉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모두가 다 그를 배신하고 모두가 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하찮게 여겨버리고 버릴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봤을 때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다윗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다윗을 이끌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니 다윗이 깨닫기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지키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도 보십시오. 욥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모든 걸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재산도 종들도 열 자녀도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주위의 모든 친구들도 어느 것 하나 남는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자기의 편이 되어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욥이 생각했던 자기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고 너무나 처참한 인생이고 어느 누구도 존귀하게 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주여 나를 놓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로 욥은 자기가 생각했던 나 정말로 비참하고 하찮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 어느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는 그 존재. 그런데 욥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옮기죠. 내가 바라보는 나는 정말로 비참하고 정말로 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는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니 욥기 7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하반절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나이까.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크게 보시더라.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를 두시고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을 닮을수록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자존감 없게 스스로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유가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니 여러분들 힘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의 시작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하늘의 기쁨의 완성은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하늘의 기쁨의 시작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면 기쁨의 완성은 그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의 기쁨이 완성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이 기뻐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데에서 얻어지는 감동, 그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회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귀에 종속되어져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그 귀했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던 그 존귀한 그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위치도, 우리의 소속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도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상처투성이고 치유받지 못해서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찾으시고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도 그 모습이지만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회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의 회복, 우리의 소속의 회복.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예, 그 소속의 회복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들을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회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막 울며 불며 온갖 콧물 눈물 다 쏟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개인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표현의 방식이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내 죄, 내가 죄인임을, 내가 정말로 분토만 또 못한 자임을 인식하고 내가 그동안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 하나님은 그 회복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죄와 사망 아래에서 온통 상처뿐인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너희를 싸매주고 너희를 치유하고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도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싸매주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회복이에요. 한 영혼이 죄와 사망 아래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찾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더라. 그리고 하늘이 기뻐하는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많은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청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기는 여러분, 이 하늘의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하늘의 기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정하시기로 끝내버리신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고 그냥 세상에 험한 삶 안 살고 하늘로 올려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교회라 하는 이 공동체를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놔두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그 명령 아래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놔두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 곧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입니다. 하늘에서만 큰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들, 그 잃어버렸던 그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를 찾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에게도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러니 하늘의 기쁨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미션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션을, 하늘을 기쁘게 하는 그 미션을 성도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만족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그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한, 그러니까 태신자들을 위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1월 16일 총동원 전도주일도 매우 중요하죠. 모두가 모인 자리니까. 그러나 그날도 중요하지만 목사 개인으로는 저는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냥 주변에 예수 믿지 않으니까 와서 봐. 이것보다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그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부터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요. 그러니 여러분, 2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 잘 선용하여서 이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은 개인의 엄청난 성과나 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은요, 아름다운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의 넉넉한 재정으로 하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은 잃어버린 단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귀한 미션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내일 잃어버린 한 영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예수를 먼저 믿은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고 나에게 복음을 제시함으로 그 하늘의 기쁨과 그 감격을 오늘 나눌 수가 있는 것이듯,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어진 일에, 주어진 사명에 여러분 기쁨으로, 충성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말로 총동원 전도주일, 정말로 하늘의 천국잔치가 이곳 우리 예배당에서 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